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성읍에 나아가 전쟁을 할 때에는 먼저 화친을 하라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땅에는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우상이 있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안 되기에 진멸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도피성을 세우는데 누구를 위하여?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잘 한다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5절에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를 자르기 위하여 도끼를 사용하여야 되잖아요. 그때에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나가 옆 사람을 건드려서 옆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를 할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죽는다면 참 억울한 일이겠죠. 율법에는 고엘의 사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에는 살인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대로 갖게 되면 거룩한 땅에서 의로운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헬의 법칙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다 도피성으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성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였을 때에 그 해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도피성에 들어갔던 그 때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살 동안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그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고헬의 법칙의 완성이에요. 고헬의 법칙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지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죠?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 가운데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회방죄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환난이 와요.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통하여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와 함께 같이 살자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닮으라.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함이라는 거예요. 만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요한일서 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말씀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라고요? 성령 회방죄가 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이나 때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 고엘의 법칙은 반드시 갚아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더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런데 그 도피성이 누구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 무거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